예, 새해 첫 번째 1월 2일 예배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나가고 있죠?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를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좋은 마음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2022년 새해에 우리 위로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표현입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 작년에도 나는 복이 있다 불러지리라 외쳤죠, 주일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인데요. 한번 외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자,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는 100배의 열매를 맺으리라. 나는 100배의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예, 2022년 올 한 해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오늘 새해 첫 해, 22년 첫 해 주는 말씀은 100배의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으로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로교회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새해에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좋고 온전한 선물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에 이미 새해 인사를 나누었지만 이렇게 계속 축복의 말을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2년 1월 2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늘 새해가 시작되고 하루 이틀이 지난 오늘과 같은 날에는 우리가 작년과 새해의 구분이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새해가 되었다니 그렇게 잘 실감이 나지 않아요. 올해는 띠로는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2022년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에는 이런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주 사용하다 보면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2021년이 조금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한 해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이 더욱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작년 21년 하나님이 우리 위로교회에 주신 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8절을 통하여 주신 복이 있다 불러지리라. All nations call me blessed. 그 말씀이었거든요. Blessed.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한 해 살았는데 위로교회가 아직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를 참 많이 사용해 주셨어요. 돌아보니까 우선 우리가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사역하는 줄리 선교사님을 작년부터 1년 작정해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좀 하나님 마음 주시는 건 새해에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해외에서 일하는 글로벌 워커, 미셔너리를 위해서 한 분을 더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는 중에 찾아서 더 섬길 것을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줄리 선교사님도 올해 뭐 여름이나 한 해 끝났다고 또 스탑할 건 아니죠. 또 계속 섬길 거예요. 이렇게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또 저희 캐나다 교단에서 우리 해외 교회의 그런 동남아시아나 인도나 이런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거기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라 불리지만 사실은 정규 신학교 과정을 공부 못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개척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바이블 스쿨을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그곳에서 또 헌금으로 동참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매년 하고 있지만 부활절, 그리고 여름, 방학 시즌,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우리 캐나다에서 사역하는 스콘 미션이라고 다운타운 쪽에 스콘 미션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홈리스나 좀 아주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의 식사나 여러 가지로 돕는 미션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 저희가 이 절기 때마다 이번에도 올해도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또 할 거예요. 이제 한 3년, 4년째 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가 좀 헌금의 양들을 늘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북쪽에 있는 저 원주민, 사과목 원주민 지역에 우리 작년에도 했고 매년 하고 있는 거지만 크리스마스 기프트 박스, 작년보다 조금 또 늘렸어요. 헌금을 늘려서 이번에 500불 했잖아요. 이렇게 바깥으로 우리가 또 작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작지만 많이 섬길 수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안쪽으로도 교회 절기 때마다 작지만 크지 않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식구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또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저희 교회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나누고자 많이 나누었죠. 우리가 성편도 나눴고, 돌아보니까 성편은 우리 종로 떡집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셨어요. 캐나다의 떡집은 어디? 종로 떡집.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그 다음에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밤을 새서 며칠 만두 만들어서 돌렸어요. 김치 만들어서 돌렸고, 그 다음 얼마 전에 케이크 우리가 또 돌렸죠. 그리고 이렇게 다 뭐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작은 반찬들을 계속 만들어서 우리가 나누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나누었어요. 이렇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저희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지체된 우리의 가정과 각 사람의 삶을 보아도 지난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번 간증을 하면, 여러분, 우리 가정은 우리 모든 식구들 우선 다 건강하잖아요. 건강했잖아요. 지금도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왜 저만 건강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파서 병원에 한번 가보니까 병원이 차고 넘쳐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 몰라요. 근데 병원에 가보면 병원이 차고 넘친다. Hospital full of patients. 그분들은 아프고 싶어서 거기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 않은 게, 건강한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착하고 우리가 더 의로워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보니까 저희 가정이 작년 한 해 정말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셨어요. 너무 많이.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2년째 작년까지 지나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경제적인 문제였잖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가정은 코로나 전보다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저희 첫째 딸이, 우리 다나가 UT 학교를 공부를 잘 마치고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를 잘 졸업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여러분, UT는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졸업하기는 더 어려운 대학교예요. 감사하게 졸업했잖아요. 우리 또 둘째 딸 소라도 1년 반 동안이나 온라인 수업을 했어요. 온라인 수업이 정말 지옥과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견디면서 좋은 성적으로 또 잘 마무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작년 말에 한 10월 달에 만나고 11월 달부터 우리 진희 집사님과 이렇게 생활하면서 또 조 집사님 들어가셔서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셨는데, 새로 토론토에 정착하는 것들을 놓고 저희 가정과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와주시는지요. 콘도도 이런 가격이 없어요. 꼭 리얼터 같네. 이렇게 좋은 가격이 정말 아파트보다 더 싸요. 전기세 빼고 다 빼니까 아파트보다 더 싸. 근데 콘도야. 장소가 너무 좋아. 영하고 스틸에 있는, 그냥 쉽게 말하면 강남이에요. 서울로 치면 압구정도. 너무 좋은 집을 찾았어. 그리고 또 이제 아기들이 오니까 벙크 침대랑 매트리스를 준비했는데, 캐나다 사시는 분들을 알아요. 가서 쇼핑을 하면, 오더를 하면 오는 날이 언젠지 몰라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예전보다 또 더 길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희 가정도 15년 만에 이제 침대를 하나 새로 주문했거든요. 제가 우리 조지사님과 진지사님 먼저 준비했는데 저희는 아직 못 받고 있어요. 근데 두 분은 벌써 다 받았어. 보통 한 달 넘게 걸려야 되는데 한 달은 뭐 2주도 안 됐는데 다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이 말들을 듣던 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이,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 토론토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집사님이 사모님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보면서 부러워하고, 저 사람들은 정말, 옆에서 보니까 일이 너무 잘 돼. 나는 5년 살고 10년 살았는데 저런 콘도를 못 구했는데 저 사람은 한 달 만에 와서 구하네? 아니, 침대가 어떻게 한 주 조금 넘어서 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또 디스카운트가 많이 있는데 좋은 침대를 구할 수 있어? 나는 5년 돼도 못 찾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 정말 너무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은 복이 있다. 위로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작은 교회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누어 줄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할까? 내가 정말 너무 나가지 않는데 받는 것이 참 부끄럽다. 저들은 참 복이 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년에 그 말씀대로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작년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덩이로 불러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제가 또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 또 말에 기도하면서 2022년의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줄까 참 마음이 무거우면서 또 기대도 되지만 무거우면서 제가 그걸 받아야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또 기대감으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가 계속 누가복음 지금 강해설교 1장부터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8장 8절에 이 말씀을 22년 저희 위로교회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새해 2022년에 위로교회의 새로운 표 주제는 뭐냐면 100배의 열매를 맺으리라. 영어로는 We shall bear a 100fold. 우리는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해야 돼요. 계속 아멘.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2022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으면서 우리 한 해 동안 이 마음에 간직하면서 또 우리 주일마다 계속 외칠 것입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100배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할 때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씨보다는 땅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씨에 응답하는 4가지의 땅의 반응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몇 주석가들은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보다는 땅의 비유 혹은 다양한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라고 부르기도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주석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씨가 오늘 설명하면서 비유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The seed, the word of God이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올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선 제일 먼저 잠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물론 이 말이 우리가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무슨 100배의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면 솔직히 우리가 고백하면 제일 먼저는 돈과 연결시켜요. 물질과. 100배의 열매를 맺으라. 아, 그럼 내가 백만장자가 되리라.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이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거예요. 100배나 열매. 하나님의 나라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 어디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참된 복은 하나님밖에 줄 수 없어요. 야고보서가 그렇게 하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 대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여러분, 세상 것은 복처럼 보일 뿐이에요. 복처럼 모조품이에요. 왜? 잠깐 있잖아요. 여러분, 차 아무리 좋아도 지금 우리 조지서는 차가 필요한데 차를 사면 그 기쁨이 잠깐이에요. 새 옷을 사도 기쁨이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계속돼요. 매일 새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 참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또 여러분, 우리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받게 되고 물질의 복도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2022년 새해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우선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것을 인생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는 열매 맺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들을 먼저 말해요.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것을 먼저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피하면 열매 맺는 인생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부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5절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여러분, 첫 번째 땅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은 싹이 나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5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그들의 마음은 딱딱하고 말씀을 무시해요. 밟히잖아요, 말씀. 여러분, 이런 곳에 떨어진 말씀은 사탄이 그래서 쉽게 빼앗아갑니다. 12절에 설명했잖아요. 주님이 마귀가 가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이 없고 냉담해요. 아주 차가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안 된다고. 이건 너무 구시대적인 말이야. 지금 어떻게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 그러면서 쉽게 말씀을 배척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길을 보여주셔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랍니까? 제가 처음에 읽었지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리고 7절에 계속 이어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의 안에 거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주님께서 7절에 계속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원하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또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척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없는데 어떻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열매는 기대할 수도 없고 열매는커녕 영원한 죽음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1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늘 묵상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두 번째 장애 요인은 뭐냐면 박해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외부 조건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말해요. 그 반응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대.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씨가 석회암 위에 흙이 얇게 덮여져 있는 그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rocky 뭐죠? 밭은 뭐냐면 돌밭이라는 것은 뭐 자갈로 이렇게 되어 있는 밭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이 돌밭은 뭐냐면 석회암이 있고 그 위에 흙이 조금 있는 그런 토양이에요. 거기에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감정적 흥분과 피상적인 열정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어려움이 없고 박해가 오고 시련이 오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주님은 이런 것을 뿌리 없는 믿음이라고 부르세요. 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들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내적 요인이 아니고 사회적 환경으로 인한 외적 요인, 이런 사람은 보통 외적 요인 때문에 그렇게 돼요. 저희 집안이 예수를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first generation,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고등학교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걸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조금 이제 강제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좀 막기도 하고 그래 했는데, 그러면서 주일만 되면 이제 저희 아버지 방을 앞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소리만 나면 어디 가노?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만 되면 나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특별히 그 10시가 이렇게 시간이 다가오면 이 조마조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일마다 전쟁인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화장실을 아침에 가는 거예요, 아침 일찍. 어디 가냐? 이러면 화장실 갑니다. 화장실 갈 때 성경을 들고 가요. 저희 집은 옛날 집은 이제 보통 화장실이 밖에 있었잖아요. 밖에 있는 집이 많아서 제가 잘 클 때 화장실 갈 때 성경을 갖고 와서 화장실 거기에 성경을 미리 둬요. 그 성경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그 아버님 문을 지나갈 때 포복에서 이렇게 반은 나무고 반은 유리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로 안 보이잖아요. 제 아버님이 딱 방에서 TV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 나무로 된데 거기를 포복해서 그래서 옷으로 이렇게 조용하네. 그래서 화장실 가지고 성경책 들고 가는 거예요. 가도 나중에 오면 또 야단 맞죠. 그래도 우선 가는 거예요. 나중 일은 나중 생각. 제가 그렇게 고등학교 3년을 교회 다녔던 걸 기억합니다. 나중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머리가 더 크니까 아버님도 그냥 어떻게 하지? 내가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니 알아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외적인 환경이 오면 그런데 쉽게 그걸 중단하고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 장애 요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히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고 촉투됐다는 가시떨기나. 여러분, 이 씨는 끝까지 살아남기는 살아남았어요. 근데 기운이 막힌 거예요. 열매를 맺기까지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말씀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세상의 염려였어요.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염려의 헬라어는 메림나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행복과 편안함을 위해서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과 편안함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다 보면 우리가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돈, 물질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재물의 힘은 대단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말씀에 대한 생명력을 잃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예는, 이그젬플은 누가복음 18장에 잘 나오잖아요. 부자 가난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잖아요. 선생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 주님께서 말하고 가늠하지, 10계명을 쭉 말해요.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쭉 말하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말씀이 남아있어요. 근데 뭐예요? 주님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부자 가난이, 다른 성경 말씀에 또 다른 복음서에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여 고개를 떨구고 떠나갔더라. 재물의 힘이 그만큼 여러분. 세 번째는 향락이에요. 충동적인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영혼의 가장 귀한 가치를 망각하는 사람이 때때로 우연한 말. 제가 교회 여기서 또 토론토에 부목으로도 오래 있으면서 보면 청년들 중에는 주일 예배에 못 오는 이유가, 하나님 예배에 못 오는 이유가 뭐냐면 주일 되면 이제 여기 특히 여름 때 뭐 하냐면 스포츠예요. 이게 야구하고 축구하고 그것 때문에 못 와요. 그 게임이 있거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향락들, 여러분, 술 취함, 음란, 폭력, 유흥, 너무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못 와요. 젊은이들은 스포츠, 어른들은 골프. 여러분, 그 스포츠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축구하고 야구하는 운동하는 나쁘. 근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게 되면, 하나님을 못 섬기게 되면 그건 아닌 거죠. 운동할 수 있어요. 축구할 수 있고 야구할 수 있고 골프 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 재물,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이,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나 재물이나 인생의 즐거움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 삶에서 우선권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의 행복과 소유와 안락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보다 더, 예배보다 더, 신앙생활보다 더 지나친 관심을 가지면 결국은 말씀이 있어도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그룹에, 셋째 그룹의 사람들의 실패 요인은 뭐냐면 외적 요인이 아니어서 밖으로 오는 핍박과 시련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내적 요인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냥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좀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 따러 가셨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주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 나무가 아니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필요한 나무. 포도나무는 열매가 필요한 나무예요. 관상용 나무가 아니에요. 어떤 나무는 우리가 보기 위해서 키우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나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위한 나무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면 그게 뭐 볼 게 있어요? 넝쿨, 비틀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장애 요인을 설명하신 주님은 이제 열매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선 열매 맺는 사람은 말씀하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바르고 신실한 사람이어야 돼요. 우선은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들도 다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자금이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 사람들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근데 모든 사람이 또 가장 궁극적으로 말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업과 모든 일의 결국은 뭐라고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캐나다에서 비즈니스 해봤어요. 결국은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교회도 여러분, 착한 성도, 좋은 성도, 신실한 성도. 모든 게 사람이에요. 결국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열매 맺는 것에 요점 뭐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요. 15절에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요. 좋은 땅으로 묘사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놓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신뢰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요. practice 한다는 거예요. practice. put it on practice 한다는 거예요. 실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누가복음 4장 6절, 46절에서 49절 예수님께서 팔복 설교를 마치고 그 설교를 conclusion, 마무리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노라 하면서 집을 건축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폭풍이 몰아치고 태풍이 와도 넉넉히 이길 것이지만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폭풍이 오고 태풍이 오면 그 무너짐이 뭐라고요? 심하리라.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인내예요. patience. 어떤 사람은 perseverance. 15절에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15절에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인내로 결실한. 마지막에 결실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참는 게 필요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열매는 하룻밤에 실천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단순하게 그냥 끙 하고 참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것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장애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박해, 세상 염려, 재물의 욕심, 세상의 향락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외치셨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처음에 말씀하시고 외치셨어요. 8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라고 지금 요구하시고 강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비유를 듣고 열매를 맺음으로 그 유익을 얻는 것은 듣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시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유익을 얻고 안 얻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하시고 초청하시지만 그 반응까지 억지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봇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식을 주셨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은 각자의 몫이며 그 반응에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복과 우리의 열매가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2022년 한 해 붙잡고 달려갈 귀한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생활 가운데 실천함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또 주님 안에서 인내함으로, 시간이 걸려요. 인내함으로 시련이나 세상의 염려, 부요에 대한 욕심과 세상의 향락을 이김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올 한 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2022년 새해를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지난 한 해도 돌아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저희가 다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시기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 올 한 해 새해 2022년에도 우리를 하나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어둠의 계곡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잔이 넘치게 축복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가 좋은 마음이 되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